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귀한 말씀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묵상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로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귀한 말씀도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농성교회 부르심과 사명 선언문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고 사랑방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헌신되고 훈련된 평신도 선교사들을 세워 한 영혼을 품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며 가정과 일터를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가고 고아와 과부 및 사회적 약자를 책임있게 돌보며 민족 복음화와 열방을 제자 삼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62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목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전염병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엎드려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자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세상의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위험하고 위축되고 또 무섭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오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전염병이 해를 넘겨 지금까지 계속되고 점점 더 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의 위력함에 두려움에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에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아직도 수천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은 격리된 상태에서 발병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들을 강건케 하사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일상의 자유로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요? 저희들의 완악함입니까? 오만함입니까?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만홀히 여기는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함임을 고백합니다. 대재앙 앞에 우리 자신의 죄악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웃의 고통과 괴로움을 돌아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사방이 막혀 있고 또 사방의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위협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 기도의 문을 열어두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재앙이 속히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능력의 손으로 전염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진료에 쓰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폐렴의 완전한 퇴치를 위해서는 좋은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필요합니다. 하루속히 치료제와 예방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부활절이었지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였지만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 안타까워할 때에 교회의 중직자와 섬기미들이 연로하신 분들과 주일학교 자녀들을 신방하였습니다. 예배 참석치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선물도 전하였습니다. 또 함께 기도할 제목도 나누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예배하며 교회의 소식에 궁금해야 할 때에 뜻밖의 신방을 맞이하며 교회의 작은 관심과 배려에 큰 감사를 느끼고 큰 위로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신방한 자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며 또 다른 신방자의 보람을 느끼며 작은 목양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찾아가는 부활절을 실천함으로 참으로 뜻깊고 의미 있는 부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어떤 일에 더 열심을 다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찾아가고 위로하며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격리 등 이유로 정부가 예배를 포함한 모든 공공집회를 금하여 왔습니다. 이제 이 전염병을 물리쳐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속히 돌아오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전염병의 만연으로 인하여서 사람과의 만남을 차단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은 코로나병에 걸릴까 염려도 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시고 더 좋은 복음 전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서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에게는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거칠은 성정이 변하여 선하여지고 모든 꼬인 것과 묶인 것들 풀어지고 아픈 곳이 치유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함께하여 계셔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오며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힘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시간에 황영창 강윤희 집사님의 귀한 특송 읽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부활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세 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외치고 여러분 아멘으로 집에서도 크게 화답을 해주십시오. 첫째, 온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를 드림으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본당 예배 회복의 과정을 인도하시고 생활 방역의 본을 보이며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더욱 섬기게 하소서. 사랑방교회와 섬기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다시 듣나이다. 아버지 놀라지 않고 또한 겁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삶의 큰 아버지 파도가 밀려 닥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에 또 두려움에 갇힌 이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심을 믿고 아버지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가나이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우리 온 성도들 항상 기쁨과 쉬지 말고 기도함과 범사의 감사를 통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본당 예배 회복의 과정을 신실하게 인도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일에 유익이 되며 또 모든 사람들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과 사명 이루기 위하여 사랑방 교회와 섬기미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아름다운 한 영혼 목양의 큰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나이다. 주님 경배하나이다. 이 아침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이 시간 즐기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예배하기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평안과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 안에 이미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고백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이 시간 성경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염려와 절망으로 말라 비틀어진 심령이 혹시 있나이까 성령의 강물을 마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우리 성도도 얼굴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배하는 가족입니다 라고요. 시작. 우리는 예배하는 가족입니다. 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요. 시작.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마치고 저녁에 가족과 함께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C.S. 루이스의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런던을 공습하자 이 페번시 가문의 네 자녀가 시골로 피난을 떠납니다. 이 네 아이들은 지금 우리 아이들처럼 집안에서 매우 무료하게 보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 아이들은 다락방에 있는 옷장을 통하여 나니아라는 마법의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 나니아는 하얀 마녀가 100년 동안 혹독하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마녀는 나니아의 백성들을 끔찍한 돌들로 그렇게 바꾸어 놓았죠. 이 넷째 아이들 가운데에 셋째 에드먼드가 이 마녀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 가족을 배신해 버립니다. 이제 마녀가 에드먼드를 죽이겠다고 요구하자 이 나니아의 진정한 왕이었던 아슬란, 이제 여기에서는 사자의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대신하여 사형장에 나아갑니다. 많은 아슬란의 갈기를 깎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아슬란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이들은 죽은 아슬란 위에 한없이 슬퍼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아슬란이 죽임당했던 돌탁자가 깨지며 아슬란의 시신이 사라져버립니다. 죽었던 아슬란이 새벽 햇살과 함께 다시 부활을 합니다. 나니아에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백한 자가 반역자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바치면 돌탁자는 깨지고 죽음 그 자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아이들은 아슬란을 보고 한없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슬란 돌로 변해버린 이 백성들을 입김을 불어서
살아나게 합니다.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살아나고 입김을 불어 살리고. 결국 아이들은 아슬란과 함께 마녀의 군대들을 다 무찌르고요. 이 네 자녀는 이 나니아 왕국에서 왕들과 여왕들로 통치를 한다는 영화입니다. 제가 몇 번은 봤지만 볼 때마다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말을 다 아셔도 막상 영화를 보면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으실 것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아슬란의 죽음을 보고 크게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 본문에서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자 매우 슬퍼했던 걸 지난주에도 보았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집에 숨었고 스스로를 두려움의 문 앞에, 두려움의 그 집 앞에 자가격리를 했던 그런 상황들. 분명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했지만 11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인들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년 반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막상 부활의 소식을 듣자 반응, 허탄하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불신으로 반응했던 걸 보십시오.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집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과 동일하게 가장 먼저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귀신으로 혹은 유령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두렵고 무서웠고 믿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52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무서움, 허탄한 마음, 염려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큰 기쁨으로 바뀌었죠. 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문 밖을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큰 기쁨의 삶을 살게 되죠. 과연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제자들처럼 역동적인 그런 삶을, 기쁨이 넘치는 삶을, 또한 소명에 가득한 또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기쁨이 솟는 삶을 살려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확신함에서 바로 기쁨이 솟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확신하라. 여기서의 방점은 바로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몸의 부활.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했습니까? 37절을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였으니,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으로, 어떤 유령으로, 어떤 환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들은 예수님이 몸이 부활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몸이 부활한 것을. 자, 유대인 당시에 보게 되면 가령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을 보면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믿지 않고 어떠한 영적 존재도 믿지 않았죠.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 그룹들, 이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타이밍은 마지막 때였습니다. 마지막 희구, 그냥 희망이었죠. 부활할 거야. 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 로마 제국이었지만 그리스의 철학들이 가득했을 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더러운 것, 그냥 영혼만 불멸하고 육체는 더러운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 철학에 심취했던 사람들은 이 복음서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더러운 몸을 하나님 입으셨다고, 또 이 더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아니야, 제자들은 가짜를 보았음에 틀림없어. 그래서 가현설,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거짓으로 나타났거나 아니면 그냥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희망이 상상으로 투여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이 모든 생각들을 향해 38절에서 이렇게
교정하셨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서 의심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 당시에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혹은 부활에 대한 여러 다른 생각들을 포함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39절 보십시오. 얘들아,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터치해봐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자, 주님은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 흔적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당한 사랑의 증거였죠. 제자들은 부활의 명백한 증거를 보고 기뻐하면서도 성경을 보면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43절 이하에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나선 보세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왜 잡수셨습니까? 바로 주님은 자신의 부활은 육체를 가진 부활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그 안에서 시식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부활을 여전히 상징이나 상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자, 어떤 그 시초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바로 볼트만과 같은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공부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로 복음서에 모든 기적들은 다 신화다, 혹은 그렇게 되길 바란 제자들의 희망일 뿐 부활은 없다라고, 그냥 상징과 신화로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자꾸만 이런 부활을 신화나 상상으로 생각할까요?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어느 주요 언론에 모 종교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의 강조점 이것이었습니다. 육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활.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추수해 간 것이지. 그러면서 불교의 열반과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글이 주요 언론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창조자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또한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또한 죄와 죽음을 이겨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자, 이들은 이 복음서의 기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이들의 기록이란 사실을 자꾸만 망각합니다. 이들이 보았고 이들이 직접 터치했고, 또 고린전서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500명이 일시에 보았다라는 기록도 있죠. 보고 기록했고 목격했고 변화를 받아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부활을 증거한 자들, 그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로 인해 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로마 4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육체를 갖고 살아나셨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의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그 몸의 부활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이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보십시오. 우리 내면의 죄성으로 실패도 하고 또한 우리 일터에서 제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저도 많아요. 저도 참 아빠 역할 어렵고 남편 역할도 또 목사도 또 여러 가지 역할로 인해서 힘들고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 이런 자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영혼을 감화 감동하시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근심을 다 몰아내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인내를 품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소망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타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은혜들을 경험합니까? 간단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누린 모든 영광과 성령과 그 모든 축복들이 바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제한 없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은혜 속에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린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날마다 좌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몸의 부활을 확신하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부활은 상상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놀라운 승리의 현장입니다. 날마다 몸의 부활을 확신하고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가 얻은 그 놀라운 승리를 성령을 통해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기쁨에 솟는 삶을 살려면 성경을 읽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라. 자, 성경 저자는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그리스도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와 함께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자, 주님은 44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또 선지자의 글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여 그 모든 역사서까지 포함한, 그다음에 시편 보통 시가서라고 하죠. 시편, 잠언, 전도서 등등을 아우른, 자, 이 모든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거야. 이거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이거란다. 이 부활, 그리고 너희를 위해 죽은 십자가,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한 모든 것이란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저자 직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죠. 45절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보세요. 누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수많은 많은 앞서 말한 어떤 학자들, 부활을 믿지 않는 학자들을 예로 들었지만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 하더라도 만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또 그 손에 난 못자국, 그 허리에 난 창자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은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를 경배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주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단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지, 자, 그 안에는 대속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까지 포함되죠. 그것을 통해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천지 이 집단, 이 신천지 이단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활절을 기념할까요? 기념하지 않을까요? 기념하지 않아요. 부활절 기념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처음 들은 것처럼 들으시는데 지금 자, 신천지의 그 교리, 신천지의 이 가르침의 한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부활이라고 가르쳐요. 영적인 부활. 그럼 이제 하늘에 영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활을 뭐로 가르치냐면 재림의 때에 여기서부터 너무 참 추악합니다만 예수님의 영이 와서 이만희 씨의 육체와 결합이 되는 게 부활이래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또 14만 4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14만 4천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백성들의 수요를 말하는 거죠.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들은 순교자에 있는 영들과 이 땅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 육체가 결합돼서 이들이 이 지상에서 영생 불사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이들도의 부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정해 버렸죠. 결국 그들은 부활의 몸의 신성함을 훼손시켜 버렸고 하나님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의 몸도 부활할 것이란 진리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전형적 이단이면서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몸을 그렇게 훼손시켜 버린 여러분 이 엄청난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 신천지의 이런 미혹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들의 기쁨을 질시하여 공동체 몰래 들어와 기회를 아직도 엿보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에 그러나 단호하게 부활의 진리를 굳게 생명을 걸고 증언할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의 몸도 부활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때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죠. 또한 이 죄 잘 지는 인격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격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모두 부활하여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그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부활의 날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 동창회 하자고요. 여러분 지상에서 서롱성 공동체 신앙생활 했던 분 다 모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 한 자리에 모이면 그럼 제1대 황근초 목사님도 시작하여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 어머니들을 함께 만나면서 그래 너희들이 환난 많이 겪었지, 우리가 겪지 못해 코로나19도 겪었고 그러나 너희가 승리했구나. 그러면 서로 함께 기뻐하는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하신다는 함께 보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옆에서 성경을 지금 깨닫게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공동기도 제목에도 올렸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 공동체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에 계속해서 예배당도 못 오시고 또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시면서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시죠.
또 자꾸만 염려에 함몰되고 우울감에 빠지시고 무기력에 빠진 분도 있잖아요. 그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쁨을 선택해라. 그리고 감사의 온도를 항상 유지해라. 저는 늘 살다가 꼭 집에서 이렇게 씻으면서 거울을 볼 때 항상 이게 생각나요. 병철아, 너 감사의 온도 몇 도냐? 저도 식을 때가 있어요. 감사의 온도가 식었네. 심지어 어떨 땐 감사의 온도가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럼 회복해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형통에도 감사, 실패에도 감사, 뭔가 성공해도 감사, 뭔가 문이 막혀도 감사, 뜻대로 안 돼도 감사.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실 수가 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매 일터마다 이번 한 주간 분명히 작정하십시오. 어떠한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무기력이 있다 할지라도, 일터의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기쁨을 선택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함을 선택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을 결정하십시오. 자, 우리 본당 예배 회복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를 해주시되,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체크할 거예요. 뭐냐면 이 코로나19의 이 시련의 기간 동안 얼마나 감사의 훈련에 합격하셨는지, 또 기쁨의 훈련에 합격하셨는지, 또한 이런 어떤 기도 가운데에 합격하셨는지를 체크할 것입니다. 합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범사의 이름을 통하여서 날마다 매일마다 기쁨이 넘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시작.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항상 기쁨 그리고 범사의 감사, 쉬지 말고 기도를 선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기쁨이 솟는 살려면, 자,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일을 스타트하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부활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세상의 모든 악이 종식된다는 선언이에요. 또 세상의 모든 재앙들이 해결된다는 그런 신호탄이죠. 또한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47절을 보십시오. 이 놀라운 소식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끔찍합니까? 우리의 죄악은 단지 내가 후회한다고 해서, 혹은 우리 죄악의 행위를 뭔가 바꾸기 위하여, 갚기 위하여 뭔가 구제하고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할 만큼 죄악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도 죽임을 당할 만큼 우리 죄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회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죠. 방향전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서 회개를 경험하며, 예전에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매어 살거나, 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떠날 때 쉽게 얽매이기 쉬운 죄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죠. 그러나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본당 예배를 제한한 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인내, 또 유익,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침,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죠. 우리는 매우 불편하지만 또한 의의 가치, 평안의 가치, 또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나왔던 감격처럼 또 찾아가는 부활절과 같은 그런 섬김의 가치들을 우리는 날마다 이루게 되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4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일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한 불신의 태도부터 시작하여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셨던 것, 또한 성경을 열어서 바로 십자가 부활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드라마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증인이에요.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 그러나 어디까지요? 열방까지. 우리는 지금 이 서울의 이 한 동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십자가 부활에 대한 예배와 감격들은 우리 동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열방에까지 확장되는 것.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찾아가는 부활절 보시면 우리 장로님들, 마을장님들, 섬김이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약 90여 가정을 섬겼어요. 90여 가정. 주중에 한 것까지 포함하면 약 100가정은 될 것 같아요. 100가정. 물론 마스크도 끼고 사회적 거리 지키고, 물론 이제 사진을 보면 막상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또 들어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기도해드린 사진들도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을 찾아갔냐면 인터넷도 되지 않고 또 텔레비전도 없고 또 돕는 자녀들도 좀 어떤 이유로 힘들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한 어르신들을 저희가 찾아갔고요. 또 여러 가지로 정말로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받은 분들 공통적 반응이 이거더라고요. 처음에는 뭘 오냐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좋아했다는 거. 신방의 진리죠. 신방의 진리. 목사님 절대 신방 오지 마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가라는 거구나. 어떻게 힘든데 오십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오셔야 돼. 이런 반어적인 반응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래서 우리 해외 선교팀의 우리 선교 지원팀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 불고기 등을 저희가 전달했고요. 다음 세대 팀은 선물 세트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어르신들 많은 감격과 큰 위로를 받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교회 오랫동안 못 나왔던 우리 친구들도 신방을 받고는 교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이 부활절을 마치고 한 지체가 제게 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찾아간 성도들,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았어요. 손님이 오지 않고 경제적 타격이 극심하고, 그런데 그 찾아가는 부활절의 그 발걸음 속에는 그런 두려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동적인 기쁨의 그 삶을, 정말 작은 보잘것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큰 기쁨에 사로잡히는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 가운데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 중인 정규진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자, 이분이 계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예전에 그 쓰나미로 20만 명이 죽은 그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무슬림 인구가 99%가 넘는 지역에서 엘 샤다이 물리아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엘 샤다이 물리아 학교. 그동안 학교 건물이 없어서 아이들은 바닥에서 수업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지역사회에서 과학, 영어, 수학, 경시대에서 계속해서 금상, 은상, 동상을 입상하자 부모들이 줄을 세워 입학을 신청하고 있고요. 올해도 초등학생 입학생이 90명, 유치원생 150명 입학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허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잘 운영돼서 정부에서 좀 유예를 해줬지만 더 이상 마지노선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학교 허가 기준이 있어서 올해 안에 학교 건물이 필요했는데, 건물을 속히 만들어야 됐지만 사실 선교사님의 상황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파송교회가 없어진 지가 벌써 한 6년 됐습니다. 6년 됐어요. 그 공동체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파송교회도 끊어졌고, 또한 4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들도 백혈병을 잃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선교사님 2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든든하게 서포팅하는 교회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우리 교회 한 지체가, 저는 이럴 때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는가를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분 여유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용달차 직접 운전하시는 분이시고 헌옷을 모으는 재활용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성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옥합을 깨뜨린 헌금을 드리셨어요. 몇 주 동안 마음의 부담을 갖다가 자녀들과 상에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예물이 이 서울시의 이 소박한 한 지체가 드린 예물이 전해지자 선교사는 어떠한 사인으로 받아들였냐면, 시작하면 되겠구나. 시작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건축을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조립식 건물로 그렇게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셨겠지만 이제 조립식 건물을 이제 짓기를 시작을 했고 믿음으로 학교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를 만드는 복음 군사 학교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건물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인도네시아 현지 학부모, 인도네시아 분이 찾아와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인 100만 루피. 100만 루피. 100만 루피면 굉장히 많아 보이죠? 얼마냐면 7만 8천 원. 환율 계산기로 해보니까 7만 8천 원. 한 달 생활 반달,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랍니다. 그런 헌금들이 답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학사 일정이 진행되지만 학교 건물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선교사님이 파송교회를 잃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지만 열방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부활의 사역은 제한받지 않고 이 작은 선교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열방을 변혁시키는 그 사역 속에 우리 서울홍성의 또 이름 없는 작은 지체의 그 예물이 열방에 쓰여졌다는 그 사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열방에까지 쓰여졌다는 그 사실 앞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입니다. 부활뿐이에요. 정치가 바꿀 수 없어요. 경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다시 이 민족은 변화될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은 변혁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한 주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 조금도 매이지 마시고 이웃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역동적인 부활의 증인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할까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라는 찬양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나네, 너 환난 중에 도우시는,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라,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되셨네,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날 위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눈이 전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영광스러운 그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무덤에서 구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은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난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신 날 기다리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이 시간 감사와 경배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몰아내시고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시간 주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해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나이다.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주님을 높여드리옵나이다. 그의 손에 난 못자국, 아버지 하나님의 그 허리에 난 장자국을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염려에 매이지 않겠나이다. 항상 기쁨을 선택하겠나이다. 쉬지 말고 간구하겠나이다. 범사에 감사하겠나이다.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종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주의 뜻을 헤아리며, 또한 우리 민족, 또 우리 열방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날마다 지극히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려 날마다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날마다 바쳐가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 이 방역, 사회적 거리 두기, 또 생활 방역 이 기로에서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함께 애써야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방역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전 미국 사회의 경우 수천만 명이 실업자가 된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도 실업의 부분들, 또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임대료와 또한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등등의 심각한 문제들, 또는 온라인 계약으로 인하여서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의 그런 마음의 불안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 주 앞에 맡겨드리나이다. 우리 민족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방 교회가, 그리고 내가 부활의 역동적인 증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날마다 쉬지 않고 행하겠나이다. 이 민족과 우리 열방을 주 앞에 의탁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민족의 아픔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게 아버지 미국, 또 유럽, 또 아버지 중동, 또 수많은 나라들, 또 러시아, 또 일본, 또 방글라데시 등 우리의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실업으로 고통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재기를 경험하고 있고 혼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그나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 상황 주관하셔서 차분하게 안정을 도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겠거니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실업의 부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세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임대료와 또 공과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 또 아버지 온라인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두려움에 갇히거나 또 외로움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영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찾아갈 수 있으나 찾아갈 수가 없는 아버지 영변에 계신 우리 무덤의 부모님들, 아버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또다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수많은 염려와 우울과 좌절감들을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가르침을 붙잡고 날마다 회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 내가 서 있는 곳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며 이 지역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어르신들과 아버지 외로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하게 변혁과 변화를 경험하는 기쁨의 이 한 주간을 또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그리스도의 그 몸의 부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생명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힌 그 손과 아버지 하나님의 창자국 난 그 허리를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드리나이다. 이 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각 가정과 각 일터 우리 성도들의 중심 속에 이미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경배하나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과 확신과 기쁨을 누리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좌절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마음의 짓눌림도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 세상을 변혁시키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앞에 있는 가족들 얼굴을 보며 고백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월 26일부터 시작해서 5월 10일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죠.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생활 방역 이 기로에 있으면서도 또 연휴 전에 더 긴장하라고 아마 메시지를 말할 텐데요. 자, 다음 주일부터 제한적 본당 예배 회복과 온라인 가정 예배 병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섬기는 자들이 그래도 먼저 우리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또 여러분 전체 공동체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인해서요. 우리 9시와 11시에 우리 각 사랑방교 모든 섬김이들 또 우리 마을장들 또 다음 세대 주일학교 섬기는 분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과 70살 미만의 각 남녀전도 회장님들 우리가 먼저 예배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오시되 특별히 이분들 가운데에서도 몸에 열이 있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어디 해외를 갔다 왔다든지 또 몸 상태가 좀 좋지 않다든지 또 어디 사람이 많이 밀집한 곳을 다녀왔다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가 소수 인원이 모여서 함께 우리 본당 예배 회복을 위한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하고요. 동일하게 우리 사랑방교 섬김이들과 우리 마을장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이유는 바로 사랑방교 섬김이들과 마을장들의 헌신 덕택인데요.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자 하겠습니다. 자, 2시 예배는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 함께 섬기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오후에 정부의 발표가 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생활 방역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5월 다음 주가 4월 26일 우리가 제한적으로 예배드리고요. 4월 20일 그 다음 주인 5월 2일부터는 우리가 좀 예배를 촘촘히 나눠서 뭔가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아마 얘기할 것 같은데요. 4월 26일은 우리가 소수인원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자, 5월 3일부터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릴지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쫑긋 우리 소식통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본당 예배 회복의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잘 교회의 방침을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위로해 드리고요. 우리가 좀 더 인내해 주시고 또 함께 그렇게 기쁨으로 함께 볼 날을 위해서 가정에서 승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7대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본당 예배 시에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소청 광고입니다. 고 김소심 권사님 89세를 일기로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113 사랑반 김순진 집사 친모되시고 박동원 집사의 장모되십니다. 오늘 소천하셨고요.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하러 우리가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경찰병원 장례식장 특 2호실입니다. 우리 유족들에게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기쁨으로 드립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할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주옵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의 감사의 예물과 또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모든 소유한 것들의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드리는 11조의 예물, 또한 11조의 그런 온전한 11조는 드리지 못해도 그런 동일한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 정한 마음의 예물,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의 예물과 또 열방을 위한 선교의 예물, 또 아버지의 여러 귀한 예물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흠양하여 주셔서 드려진 예물, 이 예물의 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작은 것이라도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한 주간 일터에서 더 기쁨과 감사와 나눔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날마다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각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